소예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 기도 시간이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또 하나님의 그 시은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처럼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주변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배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사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 되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고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성 집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찬양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어제 저녁 또 테니스도 같이 또 즐겁게 치고. 여러분,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나누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또 묵상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억지로라도 묵상하고 또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 11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 계속해서 이 반복이 됩니다. 그죠? 이 단락단락 세 단락이 놓여져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특별히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토록 이 무덤을 만지고 또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뭐 또 뼈를 만지고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죽음에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 성경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토록 그 성경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 그것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어떤 그 원천을 얘기할 때 불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늘 우리 이 땅의 인간의 삶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죽음이고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관계가 단절돼서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죽음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벌거벗음을 인하여서 창피하여 나뭇가지로 그 몸을 가렸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 육신의 노동을 통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여자는 산통의 고통을 당해야 되며 남편의 권위 아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인간과 인간의 단절을 낳고
또 인간과 자연의 단절을 낳고 원래는 그 사이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조화로웠는데 그러나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후에는 그 삶이 살았으나 죽은 것과도 같은 삶. 이제는 자연도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인간도 인간끼리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세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좀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길에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장례식 날 당신이 관 속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제 그 장례에 찾아온 친구나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누운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게 살아서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였어. 근데 세 번째 사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난 이 소리를 듣고 싶어. 죽은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 살아났다. 그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그 사람도 그 가운데서 죽음은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엇에 유익하겠는가라고 말씀해요. 물론 죽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성경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로 극복하고, 그리고 죽음은 또 사단의 일이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사단의 그 죽음의 영향력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집 네 번째 줄에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부정함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 극단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강력한 부정인 죽음이 일상일 정도로 정결하고 거룩한 본래의 창조 세계에서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세상의 현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닌 부정함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만 참 생명과 삶의 근원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일상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특별히 거라사 지방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선교하러 가셨을 때 거기에 그 귀신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그 묘사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2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의 거처가 무덤이었어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거하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 거리만 죽음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도 죽음이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삶을 살았어요. 5절에 표현하기를 밤낮 무덤 사이에서 그리고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몸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몸의 가치도, 인간의 가치도 그렇게 귀하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회일수록, 나라일수록 그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얼마나 인도 땅도 선교사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악한 악습들을 그 바꾸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막 여아도 학살하고 또 과부도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묶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귀신이 정한치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허락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그 물가에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내리달아서 몰사해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결국 귀신이 빠져나간 그 사람은 멀쩡해 나왔고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죽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에 이르는 귀신들의 지배가 그를 괴롭혔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것이 너무나 자기의 일상의 일로 여기고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만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돼지떼가 아무리 세상에 물질을 대변하는 그런 물질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생명이 참된 생명을 누리고 그 죽음의 권세 사슬에서 헤어나와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주님의 오심으로 그 거라사 지방에 바로 그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죽음의 그늘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봄의 기운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나를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인도 땅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임재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 모든 부정해진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7절, 19절에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 만든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 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과거 율법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하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모두가 죽음의 권세의 영향 아래 오염되어 있고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온 생명 되시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서 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몸을 던져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오염되고 부정된 오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과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치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보는 것과도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죽음의 사자가 떠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자가 방문하는 그 집마다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집은 피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문설주를 바른 그 집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여 지나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무력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막 그 애굽에서 경험할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과거에 노예로 종살이로 그 당연히 맞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죽음이 만연한 그 종살이의 삶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통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의 사자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아마 그때 기쁨으로 그들이 모여서 잔치하며 그 집안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서로 바르고 그 자녀들에게 뿌리고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과 만나는 모든 불신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 매임 가운데 풀어져서 자유케 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학교에 아니 우리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14절 19절도 계속 그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11절서부터 13절까지 했던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5절의 말씀이 눈이 뜹니다. 눈에 띕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즉 그릇은 우리의 마음이고 뚜껑은 그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열려져 있는 채로 방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난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이 악하고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방치되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보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뚜껑이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죽음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심리적인 그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우울증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우울증을 앓으면 또 다른 가족이 그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했는데 이 부부도 마찬가지래요. 어떤 그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으면 나머지 한 사람도 우울증을 겪게 될 위험이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나왔어요. 최근 여러분 그 아스트로의 그 문민이 자살을 위해 지금 한국에서 많은 10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래요. 이게 베르테르 효과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힘든 상황에 처한 일반들이 그 극단 선택 보도를 접한 후에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 갖고 있던 우울증이 더 악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돌이나 연예인처럼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큰 사회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단이 죽음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 또 심리적인 요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막 갇혀 있으니까 막 우울해지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단적으로 그런 사례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겉으로는 하호 웃고 떠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속 안에 갇혀 지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도 그렇게 운둔하는 청소년들이 13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뚜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천국의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멸하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시적인 그 환호와 박수 가운데 열광하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고 마는 그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뚜껑 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에 그 뚜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하는데 그 시은소가 뚜껑이에요. 거기에 그룹의 날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뚜껑이 없는 언약궤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은소 그 은혜 임재의 뚜껑으로 오늘 우리를 덮으시고 오늘 그 천사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찬양을 하며 나아가고
이제는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신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다스리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을 뿌리라고 할 때 그 물로 정결케 하는 날로 삼은 게 언제입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이래 동안 오늘 우리가 그 부정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보혈로 덮는 정결의 날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좀 비유적으로, 그래, 셋째 날은 수요 예배, 일곱째 날은 주일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해진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시은 속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여기고 나가자. 찬양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힘을 얻고 날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예배 전통이 이 새벽 기도와 함께 한국교회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냐면, 막 이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막 큰 붕이 일어나니까 주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 한 주 기다리는 게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요예배에 3일째 되는 날에 모여가지고 함께 집회를 갖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모임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갈급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 후에 죽음으로 지배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시편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푸른 초장에 놓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주님을 그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바로 당신이 더 가까워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어려움의 죽음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봐야 비로소 그곳에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알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포도주를 배설해 주시는 결혼잔치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생명의 사람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방향을 틀어서 생명의 축복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닌 이곳, 죽음이 전염과 오염이 가득한 이곳, 오직 전국에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오늘 우리가 뿌려지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장례식이 변하여 결혼식과 같은 하나님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일으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써내려 간 것처럼, 주님이 연약한 저도 하나님 그 뒤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 악한 죽음의 영향력은 저들에게 더 이상 미치지 않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서의 뚜껑으로, 은혜의 뚜껑으로 저들을 덮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저들을 보호하여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인도 땅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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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모였지만 하나님 생명에 이른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한 분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과거 죽음과 하나님 그 어두움의 권세를 이제는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붙들려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의 터널을 우리가 하나님 담대함으로 용기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하나님 이 세상이 온갖 아버지 약한 사단의 우상 가운데 놓여 있어서 아버지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에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절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운서의 뚜껑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의 열장 가운데 하나님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아버지 하나님 건너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교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가 살림의 역사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소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존귀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무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자로 승리한 군사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모든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어지고 아버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우리 인도 땅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마하라스트라저의 더위로 어떤 행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생명의 경시 풍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소망 없이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명의 구원의 일로 나서서 희생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경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 온갖 절망의 소식뿐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 땅을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인도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 땅에 일어나는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의 많은 사람이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심겨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뿐의 하나님께가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 땅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린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에 하나님 묶어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묶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님의 임재의 신수의 뚜껑이 하나님 이 가운데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힌두교와 악한 우상의 종교들로 인하여 하나님 죽음의 아버지 한 권세 가운데 지배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도망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핏부림이 하나님 곳곳에 어둠에 죽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뿌려지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금 주님의 생명이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절이, 부흥의 계절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도 땅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하나님 억압당하고 하나님 죽음의 아버지의 그림자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진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굳어진 마음, 모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께로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의 산재물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의 그 영광의 시은소의 뚜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하나님의 완전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로, 그 주님의 은혜의 그 시은소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천국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 세상은 방송이나 여러가지 문화나 여러가지 종교와 우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이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쉬지 않고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 얻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죽음의 역사를 아버지는 그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리를 두루다니며 머물 곳을 찾아 헤매며 죽음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귀신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임재의 시인서의 뚜껑이 오늘 우리에게 덮인 것을 근거로 모든 악한 사단의 일들은 더 이상 아무런 죽음의 전염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권세도 주장 없었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근원의 깊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인도 땅에서 잘 준비되어져 연단받아서 주님의 때 하나님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귀한 글로벌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자의 일로 그리고 가족의 일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 모든 간증들이 오늘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나눔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찬양이 되어지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오늘 우리 뿐의 하나님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